할렐루야. 아멘. 구정 새해를 은혜 가운데 보내고 또 첫 주일로 구정을 맞이하는 첫 주일로 이렇게 모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시간에 옆에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할렐루야. 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 고린도전서 13장 이 13절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크리스찬이나 넌 크리스찬이나 상관없이 누구나 한 번쯤, 아니 그 이상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번 듣는 말씀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 이름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랑이라. 제 이름 사랑이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1은 사랑이다. 오늘 설교 제목에 제1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정말 하나, 오직 하나. 요즘에 이 젊은이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무슨 얘기를 하면 1도 없어.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저도 얼마 전에 알았는데요. 이 말이 뭐냐면 우리나라가 평창올림픽에서 1등 할 가능성이 1도 없어 이러는 거예요. 1이 뭐예요? 하나도 없어 이런 뜻이래요. 그래서 그런 뜻도 있구나. 지금 못 알아듣겠죠. 저도 처음에 안지 얼마 안 됐는데 안지 얼마 안 됐으니까 이제 사용해야겠다 싶어서 1도 정말 하나, 정말 제1의 계명, 첫 번째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사랑이다 라는 그 사도 바울의 말씀을 오늘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사랑,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요, 시대를 불문하고 심오하고 굉장히 놀라운 주제입니다. 위대한 문학작품에서도 사랑 이야기가 빠지지 않죠. 심지어 드라마에서 사랑 이야기가 빠지면 재밌습니까? 재미없습니까? 잘 안 봐요. 시청률이 안 나와요. 사랑. 근데 이 인류에 있어서 이 사랑이라는 주제는요, 굉장히 심오하고 굉장히 놀라운 주제예요. 사랑이라는 것이 그 작품에서 빠져버리면 작품성이 무너져버리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랑은 인류에서 있어서 위대한 주제이며 놓칠 수 없는 주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면 어떤 것이 번뜩 생각이 나십니까? 혹시 풋풋했던 첫사랑의 기억들, 또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주면 사랑했던 그 박의 정신으로 이웃을 사랑했던 사람들, 간디와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나죠.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해 자신의 몸을 아낌없이 드렸던 그런 애국하는 사랑도 생각이 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심지어 요즘은 사랑에 목말라하는 시대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이요, 이 사랑에 목말라서 사랑 때문에 사람을 해치는 경우도 많이 있죠. 매스컴을 통해서 볼 때마다 이게 섬뜩할 때가 많아요. 만남을 계속해서 유지해 왔다가 그 여자친구가 헤어지자라는 말에 그 감정을 못 이겨서 살해를 한 일들이 왕왕 나타납니다. 사랑, 참 어려운 주제이지만 오늘 성경에서는 이 사랑이 없으면 교회에서도 교회도 아니고 사람도 진정한 의미에서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없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저는 사랑하면 어머님이 아낌없이 주시는 그 사랑이 늘 생각나요. 있는 것 없는 것 다 털어서 주시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설날이었죠. 설날에서 부모님 댁에서 머무는데 이 어머님이 24시간인데 한 14시간 정도는 주방에만 머물러 계셔요. 좀 같이 윷놀이도 하고 같이 담소도 나누고 같이 올림픽도 보면서 얘기를 하고 싶은데 계속 주방에만 머물러 계시는 거예요. 그 자녀들을 먹여야 되고 좋은 음식으로 먹이고 싶은 어머니의 마음 모르는 것 아닌데요. 괜히 마음 가운데 잠을 자는데 이게 서운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냥 저희는 잘 먹는 것보다 그냥 어머니와 같이 TV도 보고 이야기도 나누는 그 시간이 더 좋고 더 그리운데 어머니의 생각은 달랐나 봅니다. 그러면서 식사를 하는데 아침에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제가 말씀을 못 드리니까 제 아내가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하고 조금 시간을 더 같이 보내고 싶어 하는데 이렇게 식당에 머물러 있으니까 좀 서운해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잘 먹는 것만 봐도 나는 기쁘다. 잘 먹어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먹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기쁘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서 다 드릴 수 있는 거, 그러면서 한마디 보태셨어요. 내가 힘이 되는데 음식을 할 수 있을 만큼 힘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조금 있으면 이렇게 못해. 이렇게 할 수 있을 때까지만 먹어.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마음이 짠하기도 하고 좀 여러 가지의 생각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그 주는 것을 사랑으로 저희 어머니 이제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아낌없이 받고 아낌없이 주는 그 어머니의 사랑. 그런데요, 어머님이 힘이 없어서, 만약에 힘이 없어서 뭐 경제적인 능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반드시 그런 날이 오겠죠. 아무것도 해줄 수 없어서 내가 너에게 사랑을 베풀지 못한다라고 어머님은 혹여나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자녀인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무언가를 받아서 사랑이라고 여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어머님의 계심, 어머니의 있음, 어머니가 이 땅 가운데 같이 숨쉬고 같이 피부를 마주할 수 있다는, 맞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사랑임을 알죠. 다시 말해서 사랑은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주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성경은 주는 것이라는 개념이 아니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경은 뭡니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사랑.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고린도전서 13장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번 사랑의 의미를 조금 살펴보고 싶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중심으로 말씀을 살펴보고 싶은데 이 성경 해석에 있어서요, 굉장히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문맥적 해석입니다. 문맥. 다시 말해서 이 성경의 본문이 전문맥과 후문맥, 전후가 어떠한 흐름, 어떠한 말씀을 담고 있느냐, 그 말씀의 흐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해석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이에요. 엄중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문맥적으로 풀어내지 않으면 이 곡해하는 문제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해석함에 있어서 늘 위험이 도사리고 있는데 성령의 도움을 받고 신학적인 렌즈로 이 말씀을 접근하지 않으면 어려운 상황 가운데 말씀을 곡해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먼저 1차적인 접근법이 이 문맥적 해석으로 한번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오늘 13장 말씀입니다. 이 13장은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12장과 13장과 14장이 이렇게 나란히 배치되어 있는데 이 12장은 은사에 관련된 내용이에요. 은사. 하나님이 주신 은사가 뭐 있다라는 내용이, 은사에 관련된 내용이 12장에 담겨 있고, 이 13장 다음에 나오는 이 14장은 방언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방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뭐예요? 12장, 13장, 14장, 12장과 14장은 다시 말해서 은사에 관련된 내용이고, 이 13장, 사랑을 다루고 있는 이 내용도 어떠한 측면에서 해석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은사라는 관점에서 이 사랑을 보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사도 바울은 은사와 사랑을 직접 연결시켰다라는 거예요. 이 고린도전서 13장이 말하는 이 사랑은요, 은사의 개념에서 이해해야 풀어집니다. 13장의 핵심이 뭡니까? 이 영적이고 놀라운 은사, 뭐 방언을 하고 사람을 낫게 하는, 그리고 예언을 하는 그 모든 은사, 그 모든 은사도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아무 쓸모 없다라는 겁니다. 그 어떤 것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최고의 사랑이 뭡니까? 바로
하늘 아버지께서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한 사건을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사랑이라고 우리는 말합니다. 이 위대한 사랑이라고 얼마나 동의가 되십니까? 예수의 십자가만이 놀라운 사건이고 위대한 사랑이다라는 것이 얼마나 피부에 와닿으세요? 이 주제는, 이 십자가라는 이 주제는 우리가 좀 깊이 있게 숙고해야 할 주제인데요. 어떻게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최고의 사랑입니까? 그러려면, 이 사실을 알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좀 살펴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인간이 하나님께 범죄하여서 그 죄로 인하여 이 인간은 영원한 죽음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죄로 인하여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구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죠. 인간들은 처참한 삶에 대해 인간의 그 처절한 죽음, 삶, 이것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결정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그 어떤 것도 해결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예수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 해결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성경은 이 예수의 십자가 사랑이 최고의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의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고백하시죠. 이 요한일서의 이 고백, 이 선언은 언제나 옳습니다. 하나님 그 자체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다라는 것이죠. 그 사랑의 결정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이고 하나님의 사랑의 본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우리 안에 그 사랑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이 없다면, 예수의 십자가가 우리 안에 주어져 있지 않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안 계셔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을 담아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마음껏 퍼주고 마음껏 해주고 그런 사랑은 가능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사랑, 하나님이 말하는 그 사랑은 다르다는 거죠. 그 사랑을 담아낼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지 않는다면 이 사랑을 표현하고 드러낼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사랑은 근본적인 거예요. 이런 차원에서 말이죠. 예수님 그 자체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없이는, 이 사랑이 없이는 교회도 사람도 존재할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고린도 교회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굉장히 문제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 문제가 있는 이 시끄러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사랑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많은 은사가 일어나고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방언이 일어나고 예언이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본체이신 사랑이 없다면 그거는 교회도 아니라는 거예요. 교회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사랑이 먼저라는 거죠. 주안의 한 몸 된 여러분, 이처럼 사랑은 교회 안에, 이 사람 안에 그 무엇도 대신할 수 없는 근본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랑에 대해 구체적으로 묘사했어요. 좀 근본적인 거지만 한번 우리가 실제적으로 한번 접근해 보겠습니다. 한번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네, 이 구체적인 모습이 나오는데요. 아니다라는 부정형 동사를 썼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기, 자랑, 교만, 무례함,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것,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건 사랑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사랑에 대해서 구체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의 외연, 이 외면적인 행동, 행위들을 이 사랑이 있는가 없는가로 볼 수 있다라는 거죠. 우리는 흔히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좀 가까운 행동들이에요. 그게 뭡니까? 남을 시기하는 것. 네. 자신을 자랑하길 좋아하고요. 또 교만하고, 자신에게 무례한 사람을요, 어떻게 합니까? 똑같이 무례하게 굴죠. 늘 언제나 의 자기중심성이 포기가 안 돼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것을 놓치지 않아요. 이 모든 것을 주님은 뭐라는 겁니까? 사랑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오늘 바울이 말하는 사랑은 이처럼 외면, 이 외연의 행동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가 흔히 보이는 이 감정적인 반응을 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의 길이라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나의 감정이 좌우되어서 나의 이익이 달려있느냐 달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그를 대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떠한 누구든 사람을 수단으로 대우하지 않는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대우하려는 겁니까? 수단이 아닌 인격으로. 하나님을 담아내는, 하나님의 형상을 담아내는 한 인격으로 그를 대우하라는 거죠. 이 갓난아이와 같은 이 작은 아이, 오늘 은규라는 아이가 제 목사님 기도를 받지 않았습니까? 이 아이, 이 작은 아이 안에도요,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그를 인격으로 대우하는 겁니다. 그 어떤 누구도요. 상관없이, 지위의 높고 낮음에 상관없이, 어느 위치에 있는가 그런 거 상관없이요. 똑같이 인격으로 그를 대우하라는 거죠. 수단으로 대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그 사랑, 그 사랑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죠. 절대로 수단으로 대우하지 않고 인격으로 그를 받아내는 겁니다. 물론 압니다. 어떤 누구든 우리에게 무례하게 굴어도 끊임없이 예수님이 주신 사랑을 알기에 그를 동일하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대우하고 싶죠.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죠. 그런데 이것이 쉽게 되지 않는 주제예요. 우리 안에 그 사랑을 날마다 담아내고 싶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처절하게 담아내서 그 예수님을 드러내고 싶은데 이것이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왜 쉽지 않습니까?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이 사랑을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을 빼앗겨 버려요. 바울은 사랑이 없는 이유를 세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13장 5절 하반절과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랑이 없는 이유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네, 우리는 사랑을 잃어버리는 결정적인 것이 있는데 그것은 이 죄와 실패로 인해 이 날마다 죄 짓는 이 실패로 인해서 우리는 쉽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죠. 좀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사랑을 잃어버리는 세 가지 이유입니다. 첫째는요, 우리를 성내게 하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를 성내게 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이 사랑을 쉽게 빼앗겨 버리죠. 그게 가까운 사람일 때가 많습니다. 나의 아내,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내 울타리 안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공동체, 그 울타리 안에 이 관계하라고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나를 성내게 할 때가 많아요. 나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별로 성 안 내죠. 화 안 냅니다. 막 감정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성이 우리 가운데 주어질 때가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부터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잘 웃어서 그 어르신들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속이 없다 그러세요. 속이 없다.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속이 없다는 말이 무슨 말씀인지 몰랐고요. 그냥 그런가 보다, 좋은 얘기신가 보다 그냥 그랬어요. 그냥 뭐 화를 잘 안 낸다 뭐 이런 뜻에서 얘기하신 거겠죠. 그냥 뭐 화가 나도 입 꾹 다물고 그냥 참아냅니다.
근데 저도 못 참는 영역이 있어요. 참기 어려운 영역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누군가 무례하게 굴 때. 이건 참기가 어렵더라고요. 이 군대에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 선임병들이 할 때요, 무슨 일을 할 때, 야, 이것도 못해? 이것 좀 해봐. 그러니까, 이거 해봐, 이거 해봐, 이것 좀 해봐. 아르바이트를 가도요, 분명히 제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저는요, 어떤 인격으로 대우받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무언가를 해내야 하는 어떤 도구에 불과한 것처럼 저를 여길 때, 저는 참아낼 수가 없었어요. 마음 가운데 이게 성이 차올라 올랐습니다. 왜 그렇게 참기가 어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한 인격으로, 하나님을 닮은 한 형상으로 저를 하나님이 지으셨는데 그 형상으로 대우받지 못하면 마음 가운데 그 모욕감이 일어나는 거예요. 참을 수 없는 분노가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들도 혹여나 똑같은 경험을 하실 때가 있을 겁니다. 둘째로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리는 이유가 있는데, 악한 생각이 들 때에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마치 이 시간만큼은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행동할 때가 있어요. 이번 한 번만 딱 하나님이 눈 감아주시면 좋겠다. 그러고 그냥 그 일을 진행할 때가 있어요. 그때에도 하나님이 계시죠. 보고 계시죠. 그때 우리는 비로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악한 마음이 들고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우리가 원함대로 살아갈 때에 그때 우리는 사랑을 빼앗겨 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요, 바울은 불의를 기뻐할 때 사랑이 빼앗긴다라고 얘기합니다. 불의를 기뻐하는 거예요. 남들이 안 되는 것을 기뻐해요. 여기에 나는 아니야 그러면서 이렇게 웃으면서 계시는데요. 아니죠. 여러분, 아닌 게 아닙니다. 네. 불의를 기뻐하는 건요, 우리의 일상에서 쉽게 경험하는 주제예요. 어제 동계올림픽에서 이제 쇼트트랙을 했어요. 남녀 쇼트트랙. 대부분 많이 보셨을 텐데요. 쇼트트랙을 하다가 자주 넘어지더라고요. 이 짧은 구간을 도니까 사람들이 자주 넘어져요. 근데요, 다른 나라가 넘어지면요, 마음에 굉장히 안도가 듭니다. 야, 괜찮다. 그런데요, 어제 결승전에 우리 2명의 선수가 넘어졌어요. 그랬더니 어땠어요? 안도가 들었습니까? 막 안타까움과 분노가 일어났습니까? 안타까움과 분노가 일어나죠. 우리만 아니면 돼. 나만 아니면 돼. 이런 마음이죠. 우리나라만 아니면 돼. 이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선수들이 똑같이 4년을 열심히 준비했는데 이런 생각을 우리 가운데 한다니까요. 한번 우리의 내면의 깊은 곳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이 남의 아픔이 도리어 나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어요. 너무 힘이 들고 아픈 나의 삶의 자리 가운데 이렇게 놓여 있는데 남들이 이렇게 똑같은 어려움에 처했다라고 얘기하면 정말 그가 너무 슬프고 너무 괴롭고 아프고 그를 진정 위로하지만 어느 순간에 그 일이 나에게 위로가 될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무서운 주제죠. 상대적으로 내 문제는 조금 괜찮아 보이는 거예요. 그에 비해서. 이런 모든 것들도 불의를 기뻐하는 거죠. 이런 마음이 들 때 우리는 사랑을 빼앗겨 버리는 겁니다. 세상의 사랑을 빼앗겨 버리는 거죠. 이렇게 세상의 사랑을 빼앗겨 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사랑이 남아있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을 베풀 수가 없죠.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사실 이것은 쉽지 않습니다. 진심을 담아서 그에게 함께 짐을 지는 거, 이거 쉬운 주제가 아니에요. 그러나 주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기꺼이 그렇게 하라는 겁니다. 주님은 믿는 자에게 짐을 지라는 거예요. 짐을 서로 대신 지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물과 피를 쏟기까지 자신을 내어준 것처럼 마음 기쁜 것에서 그분이 하셨듯이
기꺼이 짐을 나눠지라 라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을 대우하라 라는 겁니다. 도대체 사랑이 뭐길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바울은 13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모든 은사는 결국은 끝나지만 사랑은 언제까지나 영원하다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은사는 결국 다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랑이죠. 예언도 성취가 되면 끝이 납니다. 방언 너무나 소중한 주제죠.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 방언도 영적인 소통이지만 결국 그 방언도 끝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러나 영원히 남는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뭡니까? 사랑이죠. 고린도전서 13장 4절과 7절에 이 사랑, 영원한 사랑, 이 절대적인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바울이 말하는 이 절대적인 사랑, 이 절대적인 사랑이 어떻게 보면 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요. 일상에서 우리는 늘 사랑에 실패합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나도 담아내야지. 예수를 그대로 나도 증거하는 내 인격 가운데 담아내야지 하지만 우리는 늘 실패하죠. 왜 실패합니까? 앞서도 얘기했지만 자신의 감정에 의해 좌우되고 그렇게 사람을 수단으로 여기고 또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우리의 사랑을 다 빼앗겨 버리기 때문에 이 절대적인 사랑이 우리 안에 남겨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랑을 빼앗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바로 사랑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끊임없이 마음속에 담아내는 겁니다. 끊임없이 말씀과 씨름해 보십시오. 끊임없이 말씀의 본체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담아내 보십시오. 성경을 얼마나 보십니까? 정말 저는 계속 고민하는 주제입니다. 몇 시간 읽어야 될까? 이 몇 시간 읽어야 정말로 가능할까? 이것이 풀어질까? 얼마나 사랑해서 성경과 씨름하십니까? 이 말씀이 전부라 여기며 이 예배의 자리에 정말 모인 것 맞습니까? 그 말씀의 가치를 내가 알고 그 말씀대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 우리의 삶에서 결단하고 얼마만큼 씨름하고 있는 겁니까? 한번 말씀을 담아내 보십시오. 한번 씨름해 보십시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주제입니다. 이게 인식론이라는 차원에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담아낸다는 것은 끊임없이 그분을 생각해낸다는 겁니다. 기억해낸다는 거예요. 한번 보십시오. 우리 인간은요, 죄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사실을 잘 몰라요. 듣기는 들었어도 우리의 실존이 죽음이다, 사망이다, 이 죄로 인해 죄의 삭은 사망이라 하였는데 죄로 인해 결국은 죽음이다 라는 것이 듣기는 들었어도 실제로 알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모르는 거죠. 예수를 믿지 않는 겁니다. 이처럼 이 생명을 모르는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은 절대로 생명의 길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모르니까요. 실존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하죠. 반면에 예수님을 끊임없이 담아내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말씀을 통해 담아내고 날마다의 삶을 통해 찬송을 통해 예수를 담아내고 예배를 통해 그 예수를 담아내는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죠. 하나님의 앞에서 얼마나 무가치한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끊임없는 통회와 자복함이 우리의 생명 가운데, 내 생명, 하나님의 온전한 생명 가운데 머물기를 날마다 갈구하는 심령들이 우리 가운데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서만 비로소 생명의 길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암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만큼 알고 추구하느냐의 문제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고 싶습니다. 바울은 얼굴과 얼굴을 맞이하는 선명한 날이 온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야 합니다. 그분의 나라와 그분의 일하심과 그분의 통치하심만 바라야 합니다. 지금은 희미하죠. 지금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명하게 계시는 그 예수의 십자가 사랑을 붙들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갈망하고 생명을 갈구하며 한번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서 보십시오. 그래야 비로소 우리 안에 사랑을 담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어떠한 노력도 어떠한 능력도 우리 안에 사랑을 담아낼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십자가,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있을 때만 비로소 그 사랑을 담아낼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은 믿음, 소망, 사랑은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이시며 그분은 영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 영원하신 사랑, 그 예수를 빼앗기지 않는 신뢰와 은혜가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